그러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만나서 아름다움, 어 그러니 누가 봐도 '잘 살았다.' 할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적이고 담담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몇 번 봐도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시작점에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는 그 가정들이 나오게 되죠. 뭐 그 무슨 부두입니까? 흥남부두입니까? 네. 그 영화의 흥남부두에서 한 가족들이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정신없이 배에 올라타려고 하던 그때의 주인공의 등에는 아마 이름이 막순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름을 너무 막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막순이가 등에 업혀 있고 배에 막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오르고 있죠. 다 올라와서 아버지 앞에 섰는데 등에 있던 동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막순이를 구하겠다고 배에서 다시 내려가는 길에 그 사람에게 했던 그 이야기, 아버지의 뜻, 뭐 아버지의 유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아버지 없으면 네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가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제 배 밑으로 막순이를 구하겠다고 내려가던 아버지는 평생 다시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말은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어서 그때부터 그 어렸을 때의 삶 전체가 사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동생들 건사하겠다고 자기는 공부를 못 했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독일에 광부로 가기도 했고, 거기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전쟁이 터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다 잘 살게 해 주고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 잘 살았던, 그렇지만 너무나도 고단했던 그의 인생이 담담하게 쭉 사실적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오면 몇 번이나 저는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와서 그 방에 모여 있는 자신의 헌신과 노력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그 고단한 삶이 만들어낸 열매가 옆방에서 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맞습니까? 이 노래를 이렇게 막 그 손녀인 것 같아요. 부르면서 다들 즐거워하고 있는 그 열매, 그 가운데서 옆방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주인공이 옮겨가는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거 합니다. 말을 하죠. "아버지, 이 정도면 저 잘 살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펑펑 울면서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버지의 옷을 끌어안고서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 아버지의 뜻은 이루었고, 그래서 참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맺었지만 자신의 삶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너무 어렵고 힘든 삶, 고난밖에 없었고 고통밖에 없었고 자신은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는 아픔이었다라고 고백하며 끝나는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 그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10 장부터 11 장까지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1 장부터 9 장까지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10 장부터 31 장까지 제시된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이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런데 이러한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치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름답고 좋긴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나 자신은 없는, 나는 학대당하고 나는 고통당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러한 것입니까? 내가 10 장부터 31 장까지 제시되고 있는 이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지만 내게는 너무 고통과 아픔만 주는 그런 삶인 것입니까? 성경 전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 편을 한번 가 볼까요? 시편 136편 5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자, 하늘, 보이지 않는 것, 하늘, 그리고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지었대요? 지혜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4편 한번 가보죠. 시편 104편 24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자, 이 모든 창조물,
이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사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어졌다는 말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지어졌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게 지으신 원리와 법칙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의학과 우리의 경험은 이 자연을 만드시고 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지혜의 원리들을 찾아가면서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지혜의 원리들, 그 법칙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 속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들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의 정점에 있는 인간과 인간의 삶 전체도 지혜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원리가 영적인 원리요, 영적인 법칙이고, 그것이 바로 10장부터 31장까지 펼쳐져 있는 우리를 향해 인간의 삶에 윤택함을 주고 인간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자연의 원리들,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인간을 향한 영적인 원리들, 영적인 지혜, 영적인 법칙들 또한 이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부요하게 만들고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제시된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축복되게 하는, 진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진짜 복되게 하고 진짜 윤택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그 주인공처럼 아버지 잘 살았지? 그런데 난 너무 힘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도 축복이 가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들. 그러므로 우리는 10장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 속의 지혜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뭐죠? 참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0장부터 31장까지 주어진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받으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12장이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훈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훈계를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다시 해석을 하면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슬기로운 사람이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훈계가 나오고 징계가 나오네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계는 말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말로 하는 책망을 훈계라고 합니다. 징계는요, 삶을 통해 하는 가르침, 역사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를 향한 책망, 이게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훈계가 먼저일까요? 징계가 먼저일까요? 훈계가 항상 먼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는 제대로 가게 되는 길을 찾게 되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훈계도 징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다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훈계는 말로써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런 훈계와 징계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훈계를 받아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한은 요즘에 되게 힘들어요. 제가 9시만 되면 TV를 꺼버리거든요. 다른 집은 11시, 12시까지 다 보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 집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 집의 자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건 되는데 왜 안 돼요? 아빠가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훈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먼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세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슨 자유를 주신 것입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먼저 된 것은 이제 진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죠. 짝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헌신과 봉사는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 이제 그분을 예배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였고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물으면 아들이니까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고 보호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의무요,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하심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훈계하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훈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인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슬기로운 자가 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래요? 짐승 같은 삶이 꼭 더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짐승이 뭐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서 짐승 같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짐승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뭘 따라 삽니까? 낮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통제 없이 살아가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짐승입니다. 높은 가치를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짐승이요. 본능을 따라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훈계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처럼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저기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보고 맞다라고 생각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귀로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눈이 정확할까요? 귀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눈이 아니라 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바른 줄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롯이 봤던 그곳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아서 그곳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르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본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훈계를 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눈이 왜곡돼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국인가 미국에서 한 분이 집에 이제 초인종이 울려서 띵동 해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 택배 기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켰던 택배가 왔나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 얼굴에 이 택배 기사가 염산을 확 쏟아부어서 얼굴의 90%를 잃었습니다. 형체를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갔어요. 이분은 두 딸의 아버지였고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 건실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그 염산을 테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이 사람을 잡았는데 왜 그랬냐고. 이게 묻지마 뭐 그런 건가 싶어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 택배 기사로 가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한 딸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5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먼 곳까지 와서 택배 기사로 가장하고 그 집에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염산을 뿌렸던 이유는 지금 이 염산을 맞은 이 사람이 자기 딸을 강간했던 강간범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딸의 삶을 망쳐놓은 강간범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확신하고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잘못된 오해 하나로 그 한 조각으로 완전히 90%에서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왜 그랬노 할지 모르겠지만 크고 작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눈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훈계를 들음으로써 가야 되는 짐승같이 살 위험이 있으며 죄와 더러움, 오해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요 미완성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훈계가 내려지거나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때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훈계가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당장 그 순간 분노를 나타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겸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훈계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자만이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들이기도 하니 훈계를 들어야 되고 죄인이기도 하니 훈계를 들어야 되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미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훈계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훈계받은 이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주인공은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졌던 그때에 훈계를 들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같이,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를 일대 교황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안디옥에 복음을 들었던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곳엔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훈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은혜도 누리려고 그렇게 왔겠죠.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유대인들, 아직까지 율법 완전히 버렸거나 율법을 버리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거죠. 근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다 같이 은혜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율법으로 봤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어긋난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이 더러운 게 아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민족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필 쉽게 말하면 베드로 교회 장로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여기서 밥 먹는 거 걸렸다가 장로님들한테 꾸사리 먹겠다. 괜히 막 이거 어려워지겠다 싶으니까 밥 먹다가 슥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바나바까지도 같이 쓱 휩쓸려가지고 이거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보다가 괜히 욕먹겠는데 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식을 따라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권까지도 아직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베드로하고 바울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와 싸웠다라고 말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베드로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참 영적으로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삶에 있어서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훈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훈계를 들어야 될까요? 내가 인정하는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 늘 훈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에게 쓴소리를 들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훈계를 들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이었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미완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빚으시는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돗대기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오직 유일하게 만들어내시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면서 혹은 훈계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를 만져가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훈계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훈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훈계와 관련해서 훈계를 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윤택함이 찾아온다라고 말해요. 물론 바르게 할 때겠죠. 지난주 수요일이었던가 목요일이었던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주아가 이제 교복을 맞췄어요. 그 교복을 맞추러 갔는데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좀 한 치수 크게 했으면 싶은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교복을 맞췄던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도 완전 허벌럭하게 이렇게 이제 교복을 맞추고 그게 생각나면서 와, 벌써 주아도 교복을 입는 거예요.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주한 또 싫어하겠죠. 자기가 저 닮았다는 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놀릴 때마다 너 나 닮았어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제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이제 교복을 입으니까 교복은 체육복하고 다르다 주아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입고 교복을 입었으면 교복 입은 것답게 행동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유나가 옆에서 아빠 화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가 나기는 왜 화가 나? 근데 또 주아가 갑자기 이제 이 둘이 이제 협공을 잘하거든요. 받아서 아빠 내가 뭘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얘기하면서 왜 나한테 꾸중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냥 아니야 좋아요. 지금 교복을 어떻게 입어야 뭐 세탁 얘기하고 뭐 그래서 매일 빨 수 없어 교복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갈하게 입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저는 그냥 했는데 주아는 아빠 왜 나한테 꾸중하듯이 그렇게 말해요. 아빠하고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걔네들한테 설교를 듣죠. 근데 그 순간에 왜 이러지? 나는 그냥 얘기한 건데 저의 이야기를 듣는 이 아이들은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훈계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입을 대리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은 훈계를 듣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훈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훈계하지 않고 바르게 훈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훈계를 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훈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훈계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우리가 훈계를 할 때 어진 여인과 같이 훈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 희한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돕는 자가 훨씬 높고 커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의 질서의 머리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로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는 이후에 지어졌으니까 버전이 우리보다 훨씬 높겠죠. 먼저 나온 것보다 뒤에 나온 것이 버전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좀 약해요.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되게 강해요. 그리고 여자는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옵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 훨씬 뛰어난 존재로서 여자가 우리를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또한 이런 단순한 남자가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 도움을 줄 때 상당한 배려와 상당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어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과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는데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것은 남편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하고 남자에게 무엇인가 훈계와 같은 조언 그런 말들을 할 때 욕을 끼친다는 것은 그 남자가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사람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훈계와 같은 조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끼치는 여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뼈가 썩은 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래도 못하는 거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옆에서 여인이 욕을 수치심을 주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우락하잖아요. 그죠? 또 저만 하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다 같이 하시잖아요. 우리 남자들 욱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자가 틀려서 욱하는 게 아니고 만져서 욱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진 여인과 같이 훈계를 한다는 것은 조언을 한다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게 가장 큰 뜻입니다. 따뜻한 마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훈계를 할 때 감정 없이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세상에서 배우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훈계를 할 때 사실은 감정적으로 하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감정적으로요? 따뜻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훈계할 때 어떤 마음일 때 합니까? 상당히 차가운 마음일 때 훈계를 해요. 싹 식어져 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훈계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훈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훈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18절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칼로 찌름같이 사실을 가지고서 딱딱딱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훈계는 양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서 칼이더라도 그걸 도려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남성분이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접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걸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합격해야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3살 난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계가 달려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나는 딱 2년 하면 합격하고 그다음에 그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 당신을 지지한다고 하라고 열심히 해 보라고. 그럼 2년 동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이제 아내의 지지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제 3 년이 지나가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안 되겠다.' 하는 걸 사실 깨달은 거예요. 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계도 생계지만 자기 마음도 그렇고. 근데 지금 와서 이거 안 된다고 말하기도, 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하나는 가는데 이제 도서관 갈게 하고 이제 나오는 길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빠져서 강변에 그냥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강을 보고 있었대요.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전거를 아내하고 많이 타고 다녔나 봐요.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의 잡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잡음들 속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저기 보니까 낯익은 자전거와 낯익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내인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쭉 가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외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외로워. 그러다가 이렇게 오르막을 오르는데 너무 힘겹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내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보통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잘했다. 2년 하면 된다 카디 3년 동안 참아 줬는데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뭐 한데 다시 해 봐라. 잘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습니까? 여자도 그랬겠죠. "한 번만 더 해 보지. 3 년이나 이렇게 했는데 좀 번만 더 해 보지. 한 번만 더 해 봐." 라고 말하든지 이런 말도 하고 싶었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지." 이런 말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사실 그 마음 꼭 참고 여자가 "당신을 지지할 테니까 포기를 하든 계속하든 당신이 해 봐." 그 이야기가 그 남자를 살리는 거죠. 신학교를 갈 때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가기 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개척교회라는 말만 듣고 그 교회 갔는데 거기는 알고 보니까 통합측교회예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또 합동측으로 갔네요.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1년 동안 이제 신학교 가면 저희가 되게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학교에는 전부 천사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우고 싶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교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갔던 학교는 원래는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있는 거 옳지 않다. 좋지 않다. 같이 있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제가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학비도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사례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뭐 해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한 날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학교 그만둘까?" 이렇게 깜짝 놀랐겠죠. 장인어른은 안 그래도 딸 주기 싫어했었거든요. 뭐 교회를 잘 모르시니까. "뭐 하냐?" 하니까 뭐 교회 아침에 나와 가지고 돈도 얼마 못 받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논팽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 학교마저도 그만둔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사실 다른 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잘한다. 그러면 1년 동안 벌어 그 1년 동안 냈던 학비는 어떡할 건데? 떡 사 먹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차피 그 얘기는 저한테 들리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거기 가면 더 나은 배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학비 날리는데 1년 했던 거 날리는데 "뭐 그거 뭐 어떡하겠노. 뭐 하나님 또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늘 이렇게 순서대로 묵상하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교사는 누구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시죠." "그래? 근데 왜 너는 그 학교에 있는 그 교수 밑에서 내가 너를 가르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원하는 그 교수에게 가야지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의 교사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아내도 그만두지 않기를 원했겠죠. 1년 동안 그 어렵게 냈던 학비도 다 날아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지났는데 또 2학년 끝에쯤에 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강도사고시를 치려면 같은 측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통합적 교회에 있으면 너가 통합적으로 가든지 시험을 치지 말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합동측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오라고 10월달, 우리 보통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잖아요. 근데 10월달쯤에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중등부를 좀 맡아주고 찬양 인도를 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간다고 이제 10월달에 저는 이미 이제 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1월 지나고 11월 말쯤 됐는데 그 교회 다른 전도사님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사역을 어떻게 하면 될지 뭐 하니까 예, 제가 다시 전화 주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 간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도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고 이 교회에서는 통합적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야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왔고 정리를 했고 여기 가야 되는데 간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는 다른 분을 뽑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또 아내한테 또 해야 되잖아요. 나 1년 사역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왜? 아니 거기서 다른 분을 뽑았다네.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 기도 안 찬다. 그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뭐 했노? 이랬으면 제가 확 했겠죠. 하나님이 더 뭐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공부를 더 하라나 보는 모양이네. 그럼 1년 동안 어떡하지? 사역도 없는데 뭐 굶어 죽게 하겠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시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여자하고 삽니다. 어진 여자라는 것은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사실 우리에게 참 이게 약하거든요. 정답을 제시해주고 싶어 하지 따뜻한 양약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훈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실 그 아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할 이야기는 내 안에서 이미 다 듣고 있어요. 솔직히. 그 말 안 해줘도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알아보고 했었어야지 무작정 그렇게 믿고 있었냐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거기 딱 무릎을 꿇고 방석에 딱 앉았는데 그 앞에 그때 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석을 싹 들고 다른 곳에 가서 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내가 그렇게 말해준 것에 대하여 참 고맙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제가 힘들었을 텐데 우리의 말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의인이 되어서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왜 갑자기 가축 이야기를 할까? 의인, 바르게 훈계하고 좋은 사람은 가축의 생명도 돌볼 만큼 그만큼 인격적이라는 걸 말해요. 근데 저기서 보면 가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가축의 생명은 빠사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소나 양이나 낙이 빠사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게 가축들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런데 저기서는 빠사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네펫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소중한 생명,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기르고 먹이는 가축도 소중한 인격적 생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기서 돌본다, 먹인다. 우리 짐승 먹이잖아요. 먹인다라는 단어는 사실 라예요. 근데 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먹이고 길들이는 가축도 소중한 인격적 생명으로 대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대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훈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뭐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뭐 있었나 봐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뭘 실수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좀 책 잡힐 만한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제 남편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계를 하시는 거죠. 성도들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 아내도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노? 근데 왜 상처를 받았는가? 훈계를 받았던 것 때문에 자기는 당연하게 그렇게 꾸중을 들을 만했다. 그리고 또 지도를 받을 만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훈계하고 조언했던 이유는 그 아내가 얼굴을 들지 못할까 봐가 아니고 그 아내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누군가 이렇게 훈계할 때 보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인 대하듯이, 그리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종 대하듯이, 먹이고 길들이는 가축 대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훈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절 더 살펴볼까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또한 훈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한 말, 바른 훈계하는 말은 그 근심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훈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는 일으켜 세우다, 복돋아 주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훈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훈계를 하려거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그가 근심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뭔가 길이 있을 때 훈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저러니까 저렇게 되지 않냐. 문제인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대안을 부드럽게 제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훈계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부터 31장까지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도 윤택함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오늘 훈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훈계를 왜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어린 자를 통해서 훈계하실 때가 많고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훈계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귀를 열어서 늘 나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훈계를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직장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훈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훈계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훈계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훈계를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계를 하는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